오늘은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에 대해 여쭈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형제와 대화를 나누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최근에 형제를 만나신 적은 언제이신가요? 작년 봄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촌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친척 어른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엔 누가 결혼하나? 얼른 누가 결혼을 해야 얼굴에 보지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셨죠. 어떤 행사가 있어야 잠깐 얼굴을 겨우 보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게 보통의 어른들의 형제 관계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즘이랑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사신 그 시대만 해도 뭐 카톡이니 전화니 이런 게 쉽지가 않았죠. 카톡은 뭐 읽지도 않았고, 집 전화로 전화나 하면 다행이고, 한번 고향에 내려가서 모이려고 그러면 그것도 몇 시간 걸려서 겨우 모이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자주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형제와 친밀한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형제관계를 다 알 수 없겠지만 이런저런 애들이 많은 형제관계도 저도 여전히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기에 여러분들의 형제관계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 싶지만, 다시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라는 건 말이죠. 저도 어느덧 형제와 자주 얼굴을 보기는 힘든 사이가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잘 보는 거고요. 1년에 한 번도 못 본 해가 이제 몇 해가 됐었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요셉이 동생의 소식을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때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여쭤보시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 필요한 때 아니면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저한테 요셉이는 다른 어떤 친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아내, 부모님 다음으로 세상 누구보다 제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절친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생각만 해도 든든한 사이이긴 합니다. 얼굴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혼자 말하는 것도 닭살도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형제들끼리 화목한 걸 효도의 방법으로 여겼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랍비의 말을 들려드려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형제 자매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불효이다. 나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평생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는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이다. 우리는 형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한 랍비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후 오후에는 형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효도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형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 형제가 같이 계시는 분 몇 분 중에 한 분은 또 마침 안 계십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형제 관계에 대해 듣는 말씀이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걸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걸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멘. 형제끼리 연합하여 동거한다. 같은 가문이라고 말하는 형제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모여 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물리적인 차원에서 같은 집 아래에 산다, 뭐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형제들끼리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는 연합의 모습을 그려내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개역 한글 성경에서와 다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 차이를 우리는 1절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시는 표현들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 히브리어에 그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살려놓았는지 한번 그 뉘앙스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보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야, 저거 좀 봐봐. 이렇게 주목을 시키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하세요?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뭐 예쁜 무지개가 떴을 때, 하늘이 너무 예쁠 때, 뭐 이럴 때 우리는 야, 저거 좀 봐봐 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성경이 1절에서 저걸 좀 한번 봐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1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온 내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뒷장면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미 형제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드문 것이고 또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기에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집중시키며 그것의 가치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볼게요. 성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하자니까 끊임없이 계속 말씀 잘 하시던데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돼서 막 우애 좋게 지내는 가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애 좋은 형제의 가정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그런 가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형제는 어떻게 하던가요? 가인과 아벨, 살인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과 속은 사람이 됐고요. 요셉과 다른 형제들은요, 팔아버린 사람과 팔려간 사람이 됐죠. 형제 사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 좀 봐라. 형제들끼리 연합해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찾고 싶어 하시는데 성경 속에도 그런 형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니, 같은 핏줄이니 뭐 소리를 다 해봐도 우린 다 죄인이라서 다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형제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본문에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에 아론입니다. 아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가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요한이부터 시작해서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봐가지고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 가지고 내가 네 애비라고 하고 다닌 적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성경 인물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었습니다. 아론이었어요. 왜 하필 아론일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론 하면 금송아지가 떠오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왜 하필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였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주실까요? 김영희 집사님께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86쪽 출애굽기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입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론이랑 모세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살입니다. 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에요. 3살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을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저 지도자를 모시고 너가 그 입의 역할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동생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기뻤대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픕니다. 동생이 잘 되고 누나가 잘 되고 형제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장남의 권위가 그렇게 크던 시기에 아론은 큰 아들이었음에도 자신의 동생이 나보다 높아지고 나보다 높은 위치의 동생을 자기가 섬겨야 하는 입장이 됐으면서도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마음이 진심으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형제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동생이 잘 되는 걸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론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런 태도를 기억하며 형제와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아론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낮추는 겸손, 사랑 안에서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형제를 한 가정 안에서, 한 부모 아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의 잘됨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제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권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대하실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내가 기뻐함으로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표현하신 후에 이것이 얼마나 서로가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두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하세요. 연합하고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 두 가지의 비유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비유의 표현, 연합하여 동거함을 표현하시는 두 가지 비유의 표현에 대해 보겠습니다. 비유라는 건 어려운 걸 쉬운 개념으로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고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일이기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비유라 하나씩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표현이 2절에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런 비유를 하세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에 흘렀다가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비유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 음식도 중요하죠. 요즘에 또 결혼식 하나만 해도 어떤 음식을 주느냐, 어차피 기억 남는 건 음식밖에 없다라고 해서 음식의 퀄리티, 질을 신경 쓰는데, 예전에도 그런 게 중요했겠지만 예전에 더 중요했던 의식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면요, 잔치의 주선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다가 내가 초대한 귀한 손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이 기름을 부어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그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름을 붓는 풍습, 이건 뭐였냐면요,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겁니다. 축하의 상징입니다. 최고의 환대.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기름이라는 건 그 자체로 기쁨의 대명사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건데요. 그렇게 잔치에 온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으면 당신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 이 잔치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됐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그냥 기름이라고 안 하세요. 어떤 기름이라고 하시죠?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십니다.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꽃이나 허브 추출물, 향료 이런 것들을 넣어서 특별히 만든 기름이에요. 향기가 나는 기름이었고요. 향료들은 또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향료가 들어있는 기름이 몸에 닿으면 향료가 몸에 있는 열기를 빼앗아서 냉감, 차가운 느낌을 주는 역할을 했고요. 기름은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의 더운 날씨 속에서 그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죠. 몸에 닿는 곳곳마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걸 가지고 부어주면서 당신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 더운 지방에서 시원해지는 그 느낌과 함께 기쁨을 선사해주는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다시 2절을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붓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2절에 보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다고요? 수염까지 가고요. 수염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갔다고 하시나요? 옷깃. 자, 여러분, 옷깃은 어디일까요? 원어 그대로 하면요, 이 옷깃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옷에 열려있는 부분. 옷에 열려있는 부분. 여러분, 옷에 어떤 부분이 열려있죠? 목이 열려있죠? 목이 열려있고 또 어디가 열려있을까요? 팔이 열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열려있을까요? 제일 아래가 열려있습니다. 여기서의 옷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입었던 발치까지 오는 그 옷의 가장 아랫부분, 아래 터진 부분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합니다. 발치까지 오는 그 옷의 가장 끝, 가장자리 옷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는데요. 그게 얼굴의 끝, 턱에 있는 수염까지 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부었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풍성하게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서 기쁨을 선사하는 모습인데요. 풍성함에 다시 주목해 봅니다. 풍성함. 기름. 요즘에도 기름은 비싸요. 식용유라고 해서 뭐 기계적인 방식으로 싸게 나오는 기름들도 있지만 요즘에도 올리브유니 하는 거 되게 비싼 가격에 파는 것들 많죠. 근데 요즘에도 그런데 그 당시엔 어땠을까요? 훨씬 더 귀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기름을 액체금이라고도 불렀고요. 화폐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수출품으로 막 수출하기도 하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낭비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요,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도 그냥 머리만 잠깐 적시고 뭐 얼굴에 잠깐 뭐 이런 게 아니라 온몸에 흐르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는, 계산 없이 부어주고 있는 풍성함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걸 해준다라는 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네 하는 융숭한 대접이었던 거죠. 손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누군가의 잔치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기름을 온몸에 흐르도록 풍성하게 계산하지도 않고 부어주더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더라. 내가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 온몸에 난 시원함을 잊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것만큼이나 형제의 연합함이 아름다운 거다. 너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니?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일 텐데 형제의 연합함이 바로 그런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또 하나의 비유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3절. 3절 앞부분에 있는 비유의 표현을 또다시 볼 건데요. 3절 앞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 한 문장만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이 뭘까요?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온산들,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온산도 헤르몬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또 자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를 한번 알고 계시나요? 헤르몬산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의 백두산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높이는 약 해발 2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장엄한 산이라고 느껴지는 산이었대요. 그 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은 만큼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위에 기온이 낮았겠죠. 위에 눈이 쌓여 있을 때가 많았대요. 건기 때는 너무 더웠습니다. 눈은 녹아도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더운 공기가 그쪽을 지나가다가는 그 찬 산봉우리와 만나서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도 있었고 이슬도 맺히는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의 발원지입니다. 어떤 강? 요단강. 요단강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헐몬산은 수원지,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들이 많지만 거기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차가운 정상은 계속해서 이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슬이 그렇다고 해서 헤르몬산에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내리지만요, 헤르몬산의 이슬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곳의 이슬은 밤새도록 내렸을 때 그냥 식물 위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와 같은 작은 이슬이었다면 헐몬의 이슬은 달랐어요. 헐몬의 이슬은 땅을 축축하게 적실 정도의 이슬이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한 이슬인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르몬산은 장엄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저장해 주신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풍성함,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산,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시온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시온산은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만 익숙합니다만 아주 작은 산이에요. 해발 76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헤르몬에 비하면 참 작아서 좀 높은 언덕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산을 찾아보니까 이 산이랑 높이가 비슷합니다. 도봉산이랑 높이가 비슷한데, 도봉산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쉽게 언제라도 가볼 만한 산이지 막 엄청나게 높아서 저걸 어떻게 올라가 이런 산이 아니죠. 그런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고 시온산이 그런 산입니다. 이 시온산에는요, 동쪽에서부터 광야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식물이 자라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시온산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을 잘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잘 통과시키면 농사 짓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주지 않고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선 어떤 걸 기를 수가 없는 척박한 곳인 거예요. 시온산은 부족함의 상징, 척박함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과 시온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풍부함과 부족함, 풍요롭고 무엇이든 잘 자랄 수 있는 땅과 너무나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땅.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르몬산은 시온산까지 2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200km가 떨어진 곳에 헤르몬산의 이슬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건조한 시온산에
저기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그 풍부한 이슬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식물들은 참 신기하죠.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어서 죽는데요.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죽은 것 같다가도 물을 한 번만 주면 갑자기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은 참 위대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식물들은 거의 그렇게 버티고 자라나는 식물들인데 이 척박한 땅에 그런 이슬이 흠뻑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해갈의 심정을 상상한 거죠. 그런 상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야, 이 건조한 땅에 그 풍성한 이슬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지. 그것처럼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표현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가정에나 그냥 복을 주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것이라고 하시나요? 영생이라고 하세요.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형제가 동거해서 연합하게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죽은 후의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정에 주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셔서 마치 그곳이 천국과 같도록 해주시고 천국에서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형제, 혈연 관계에 있는 형, 동생, 누나, 오빠 사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 되는 가정에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천국을 이뤄주겠다고 그곳에 영생의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3절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형제관계에 대한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맺어봅니다. 지난주 오전부터 4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메시지를 이 오후에도 반복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가정을 깨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 불만족을 표하는 모습으로 결혼하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고 있고요. 미혼 남녀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충분하다, 그냥 동거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사회 풍조가 흘러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조차 사라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전통적인 가정이고 전통적인 가정은 이제 깨어지고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상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가정부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305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